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13차 온라인 집회 첫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은 예전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와 성도 것을 배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계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요한 2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 예, 오늘의 이 본문은 요한 2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사도인데 또 장로로서의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한 가정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게 보낸 이 내용이 가정적인 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에게 신약 시대의 성경 이 편지가 이거 쓰여진 이후로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읽혀졌고 그리고 들려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을 곧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녀의 그의 자녀들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하노니라고 말함으로 이 당시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편지하노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부녀 이 자기 자신만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신과 함께 모든 진리라는 모든 자들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이 받는 이 부녀와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이 인식을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이 아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사도와 이제 일반 성도의 관계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관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히면 모든 믿는 자들끼리의
그런 과정과 교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것, 왜 여기에 장로와 또 그 진리라는 모든 자들과 함께 편지를 하며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리 안에 거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거한다.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한 무리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장로들과 함께 또 장로들과 함께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들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의 또 일반 사람들에서 세상의 삶에서의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났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친구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잘못돼서 원수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그냥 서로 만나는 이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로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함께 있다. 진리가 그 안에 바탕을 이루어져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알고 서로 간에 거할 때에,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교제를 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은 무엇이 바탕을 두어지느냐 하면 진리를 아는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바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장로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은 곧 단순하게 장로라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과 이 진리라는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교제를 하고 서로 알고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사도인 장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섬기고 진리를 아는 자들도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너희들도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냐 면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만난다.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우리 여기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좀 더 폭을 넓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도 또 포함하고 또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참된 것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 이틀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영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간을 선택할 것이냐. 옛날에 이제 음, 그 한국 카피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죠.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진리와 함께하느냐 진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그 진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리와 함께한다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진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진리에 관한 내용들은 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진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진리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설명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단순한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의지로 그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영감시키셔서 사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면 진리를 가지라고 이걸 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작.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편지의 이제 구성이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보내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 이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마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들인데 누구누구에게 보냈는데 그 누구누구에게 보내면서 먼저 그들을 향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또 축복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앞에 이제 서신들 얘기를 하면서 앞에 축도로서 시작을 하고 끝에도 이제 축도로서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축도로서 시작을 하고 축도로서 끝나는데 동시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의미가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공률의 하나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단어로 압축돼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의지가 아니고 이런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느냐 하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공률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내가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도 묘사가 되어지기도 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내 육체의 평안도 있고 우리 주위의 환경의 평안도 있고 다양한 평화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있어야만 평강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모든 믿음에서 창세기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고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뭘 주시느냐 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은혜라는 말로 한마디로 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다른 서신서를 얘기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두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다 공렬이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률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충만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공유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생각 못하시겠으면 두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률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공률하심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방법, 이렇게 되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해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공유를 받을 만하게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인지라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을 만해야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야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유를 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뭔가가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공률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시고 성경을 깊이 좀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은혜를 주실 만한
또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만한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면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를 원하지만 근거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을 나의 불쌍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싶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불쌍합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불쌍한 것들을 자꾸 내어놓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항상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항상 죄가 나옵니다. 내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착함을 하나님께 보인다 하더라도 내 착함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악한 것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징계하시는,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주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백이 아니면 완전한 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안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악이 있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쌍한 게 많고 불쌍한 것이 하나님께 보여도 내 속에 항상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긍휼하심을 받을까?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하게 은혜를 받을 만하게 살아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입니다. 되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느냐라고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얘기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나올 수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모텔로부터 있을 때 쌍둥이잖아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모텔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 뭔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우리는 100%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발송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선 이런 것인데 내 입장에선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내가 어떤 조건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내 속에 없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얻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평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은혜를 강구하는 거고 긍휼을 강구하는 것이고 평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고 긍휼을 강구하고 평강을 강구할 때에 내게 긍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베풀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나에게 하나님께 평강을 하나님께는 평강을 받을 만한 내 조건이나 내 그런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의 우리들의 연약,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 이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뜻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 긍휼을 구하라, 평강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다, 주시지 않을 것이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하셨다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안 주시기로 하셨다면 못 받아요. 우리는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긍휼을 여기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불쌍히 여기려고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평강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선택과 불택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평강을 받은 신령 하나님에 의한 그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긍휼하심을 받은 거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뭐가 되냐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을 강구할 때 은혜를 강구할 때 긍휼을 강구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의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심 갖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응?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평강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거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좀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솔직히 있고요. 저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삶들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를, 공의를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결정하셔서 의지를 바라셔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를 구할 수도 없고 은혜를 강구할 수도 없고 평강을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평강을 강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에게 이미 그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 2서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미는 성경에서 내용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기억하실, 여기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택하심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자꾸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 불택자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나의 인생에 평생 딱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공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은 사람이고 또 평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부녀와 그 자녀들을 편지할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와 공률과 평강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 공률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 평강을 강구할 때에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강구하게 하시고 이미 은혜를 받고 공률하심을 받고 평강을 충만하게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라.